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아드님이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중학교 3학년 된 그 아들아이가 학교를 아침에 간다고 등교를 한다고 탁 나가다가 현관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의사가 얘기를 해요. 혹시 이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 알고 있냐고. 얘는 지금 너무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이 애가 지금 쓰러진 게 아니라 잠자려고 넘어진 거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 방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게임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서 밤새껏 그 게임 하다가 그 다음날 학교 가고 학교 가서는 자다가 또 와가지고 밤새껏 하다가 몇 날을 그러다가 얘가 쓰러진 거죠. 게임 중독에 걸렸다는 건 엄마는 상상도 못했어요. 밤마다 아이가 책을 너무 많이 보고 공부하는 줄만 알았지 그런 중독에 걸릴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 아이는 정신과에 좀 데리고 가보라고. 정신과 의사가 그 아이 게임 중독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얘를 뭐 약을 먹여요, 뭐 해요. 게임을 뭐 하고 싶어서 미칠도록 애가 막 못 견디는데 말이죠. 엄마, 핸드폰 갖고 와, 핸드폰 갖고.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게임하려고 하는 이 아이의 이 욕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내 교회에 아이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걸렸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고 몇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게임 중독에 걸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령의 깨우침이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게임 중독에 걸리게 만드는 건 그건 악한 영에 의한 거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아이로 하여금 몰입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중독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무슨 의사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이 게임 중독을 만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겠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데려다 놓고 안수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할 때 이 아이가 탁 눕는데 거품을 품고 막 소리 지르며 눕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온전해지면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게임 중독에 걸린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전부 데려다가 1년이면 몇 차례씩 지금 집회가 열려지고 그때마다 애들이 막 눈을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품고 뒤돌아서 나중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날 때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시키면 게임 중독에 내가 걸렸다는 걸 스스로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걸 봤다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의 책에 의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의 존재를 두 가지로 반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예 귀신과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그냥 하품만 해도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무슨 기침만 하면 기침 감기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보는 이런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존재에 너무 접근해가지고 막 귀신에게 붙어, 아유, 귀신이 막 달라붙었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는 옳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없냐?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요, 아내가 너무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때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자꾸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를 읽지를 못하면 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나중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해졌다. 저 남편이 왜 저러지? 밤늦게 들어오고 저 남자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해졌다. 그 이상한 거를 남자를 보면서 남자의 이상한 점을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의식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를 믿고 섬기듯이 우리들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악한 사탄과의 대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귀신과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70명의 전도인들이 2명씩 짝을 져서 전도하러 갔어요. 그들이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하고는 다 이제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3년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졌는지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증인.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놓고는 전도하는 증인은 안 하면 기쁨이 없죠. 기쁨이 생기겠어요? 아니, 목사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 은사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왜 못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같은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탄 그분한테 왜 못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들이 기쁘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 앞에 귀신들은 항복을 하더라는,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말이죠. 우리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악마는 쫓긴다. 뭐 그런 우리 찬양 계속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 멧돼지가 있는데 그 멧돼지를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데리고 가죠? 사냥개를 데리고 가요.
사냥개하고 멧돼지하고 둘이 맞닥뜨리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멧돼지가 이겨요. 근데도 사냥개들은 용감하게 따라가요. 그러면 멧돼지는 한 마리고 사냥개는 3마리, 2마리 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거기 나레이션에 이렇게 나와요. 사냥개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주인을 믿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는 주인이 총을 들고 여길 쫓아오기 때문에 사냥개들은 용감하게 사자도 덤비고 호랑이도 덤비고 더 나아가서 멧돼지도 덤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개들은 뒤에서 자신들을 돌보는 그 사냥꾼 그 주인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세계보다 높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탄의 세력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사냥개가 뒤에 있는 주인을 믿듯이 바로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내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 떠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거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 각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그 전도하고 있을 때에 딱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사탄들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을을 휘어잡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이 모든 권세들, 사탄들이 이 공중 권세를 갖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 여러분들의 이 마을이 예수 마을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냐? 이 지역을 사로잡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겨 넘어진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마을을 휘어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언하셔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이곳을 휘어잡고 있어 이곳을 음란한 곳으로 만들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 분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꽉 짚어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거기 있는 교회 교인들이 힘을 못 쓰면,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언제나 눌려서 힘을 못 쓰는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왜 합니까?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영적 전쟁을 선언하고 이겨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기억하세요. 욥기서를 보면 1장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녀들도 얼마나 잘생기고 너무 행복한 집이었어요. 항상 자기 생일날에 혹시라도 아들들이 잘못됐을까 봐 번제를 드리며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그렇게 신실한 신앙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오늘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이 욥의 집에 자꾸 이렇게 감싸주고 욥의 집에 자꾸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저 재물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비방할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욥이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종이 찾아왔어.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우리들이 아니 소를 몰고 가다가 이 들에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전부 우리 종들을 죽이고 그곳에 다 뺏어갔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사람 보고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왔어. 이번엔 양 들고 간 사람들이 양이 다 태풍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안에 있는 기둥들을 다 부숴가지고 그 집에 있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몰살해서. 하루아침에 물질이고 아들들이고 다 없어진 욥의 모습. 누가 그렇게 했냐?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저 사람에게 병을 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줄 압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무적행인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이 사탄 마귀들의 이 의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언제나 민감하게 성령 충만해서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보 신학교의 닐 앤더슨이라는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사탄은 그 사탄의 멍에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성도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있나 퍼센트를 따져보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하고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탄은 성도들의 65%를 겉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 정욕과 시기와 탐욕과 증오와 배교와 갈등과 미움을 주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것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자꾸 깨닫는데 행동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도록 내가 그 거듭해서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닐 앤더슨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탄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성도들의 생각에다가 자꾸 뭘 넣냐? 죄를 넣고 악을 넣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못된 생각을 넣는 거예요. 미운 생각, 그리고 항상 나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죽이겠다, 나쁜 생각을 자꾸 넣는데 이게 자기 생각인지 마귀가 던져준 불화살인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닐 앤더슨 교수가 얘기하는 건 사탄이 던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뭐라 그랬죠? 우리 머리 위로 얼마든지 새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건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불화살을 쏜 마귀가 악한 생각 넣어요. 음란한 생각 넣어요. 잘못된 생각 넣어요. 미움 생각 넣어요. 죽일 생각도 넣고 별의별 생각 다 넣어요. 그러나 이게 지나가게 해야지. 날아가게 해야지. 이게 떠나가야지. 이걸 붙잡아요. 죽이겠다. 미운 거 내 가만 안 두겠다.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마귀가 싹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딱 붙잡아요. 그때부터 붙잡히면, 마음을 붙잡히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습니까? 사탄이 넣었어요. 마귀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걸 딱 들어왔을 때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야지.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이 예수 팔면 얼마가 될까? 예수 팔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저 예수가 뭐 5,000명도 먹이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저 감옥에 들어가도 나오겠지. 팔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 마귀가 싹 들어와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악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얼마든지 불화살 쏴요. 그러나 이거 영적인 판단에서 빨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줬대잖아요.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줬다고요.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자꾸 전쟁에서, 남편과 전쟁에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 내가 져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세요. 사탄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다고 또 앞에다 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나보고 귀신이라 그랬다고 그러고 막 더 달겨드니까 곤란하니까 속으로.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게 가장 행복이죠.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조정민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예수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MBC 방송국의 앵커로, 기자로 25년 동안 있었던 유명한 아나운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정민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요. 이 비상 어디 갔나? 알고 봤더니 언제부터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새벽에 머리를 감고 이거 붙이고 뭐 다 이거 하고 가니까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나 봐.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집사람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몰래 뒤를 밟은 거예요. 밟아서 예배당에 딱 갔는데 새벽 기도 때 사람이 확 차 있는데 목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불이 딱 꺼지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샬라샬라대고 난리들이고 소리 지르가면 주야 뭐 주연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상한 사이비 집단 중에 하나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부인이 다닌 교회가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완전히 아비규환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특별 취재해가지고 MBC 방송국에 내야 되겠다. 취재하러 몰래 카메라 들고 다음 날부터 부인 몰래 뒤에 가서 앉아서 카메라로 찍고 다 한 거예요. 취재해가지고 발표하겠다.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딱 앉아 있는데 찬송가를 부릅니다. 성도들이 찬송가를 쫙 불러요. 주 날개미 내게 평안이 있네. 찬송을 쫙 불러요. 찬송가를 쫙 부르는데 2절 정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조정민 씨는 거기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내가 취재하러 내가 눈물이 날까? 내가 이 집단을 취재해가지고 발표하려는 나한테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신이 콧물 눈물이 흘러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다가 마지막에 불이 딱 꺼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
예수 당신이 누군데?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예수 누구냐고. 그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조정민 씨는 그날의 그 감격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계속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하다가 이번에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가 됐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MBC의 간판 아나운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